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으로 보면 남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방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가나안 땅에 아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로 봐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가장 아래에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너무 척박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랏 왕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다림이란 뜻은 정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림 길은 정탐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남방 네겝으로부터 헤브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 이곳을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탐할 때 이 아랏 왕은요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 정탐길로 해서 이제 그들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친 거죠. 그래서 몇몇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이 아랏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바로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좀 의지하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좀 살아가면 좋겠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럼 내게 부탁을 하면 되지. 먹을 것이 없어? 내게 부탁을 하면 되지. 힘들어? 그럼 내게 부탁을 하면 되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원망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잘 붙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은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에돔 땅을 왜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형제 민족인 이 에돔 백성들이, 에돔 민족이 길을 막아버린 거죠. 에돔 길로 고속도로,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환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멀리 광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렇게 광야길로 가게 하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원망이 아주 습관이 된 거죠. 정탐꾼 10명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원망하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광야를 떠돌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또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갈라져 죽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하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도 물을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그냥 이들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망이 그냥 이들의 삶이 된 거예요. 뭔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백성을 이제 물게 하십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이제 다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 망가져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다 잘 다루어야 해요. 왜 습관이 될까요? 내가 오늘 한번 원망하고 또 내일 원망하고 반복하다 보면 이거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원망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한번 참아보는 거고, 원망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감사한 걸 찾아보는 거고, 원망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해 보는 거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자꾸만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다른 것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자꾸만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또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원망한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자 그때서야 이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신들이 원망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한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망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망할 수 있고,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원망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망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뱀에 물려 죽으면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불뱀아 다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왜 장대 위에 노수로 이렇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봐야 산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불뱀에 불려서 그대로 죽게 될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노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 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내가 혹 원망과 불평 가득한 입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고 불평이 습관이 되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윤종국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함께 구역을 위해서, 또 인도하는 인도자님, 구역장님, 권찰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갔던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다시 원망과 불평을 그치길 원합니다. 주님, 원망의 입술이 이제 감사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불평의 입술이 이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기대하는 입술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고백대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 그분들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병에서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가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를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머지 세상 주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뼈가 깊게 붙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역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는 인도자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구역장님 또 권찰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거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고 아버지 구역 안에서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또 불평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 힘들어도 때로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입술, 또 믿음의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가운데도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인도하는 인도자님, 구역장님, 권찰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역이 날로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애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예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하나님 더 확장되어 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들은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